둘째 주 코로나가 다시 또 연장이 돼서 방역 지침 연장이 돼서 또 19명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입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을 받은 자의 삶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강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성경과 또 눈은 하나님 말씀과 또 저를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잘 정리하고 마음에 새겨서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순종함으로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하면은 어디서 기르겠지요? 감옥에서 기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옥중 서신이 총 몇 개죠? 그건 뭐예요? 옥중 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까지도 포함합니다. 로마에서 바울이 1차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1차 투옥했을 때가 한 AD 61년에서 AD 63년 봄, 그러니까 채 2년이 안 된 상태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것도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그런 가운데 AD 62년경에 골로새서를 기록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썼느냐? 골로새 교회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도 믿음께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직분도 있고 또 열심히 헌신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1장부터 우리가 3장까지 쭉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이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한테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전하고 싶었는지 우리가 쭉 골로새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서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성도는 위험하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사람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사업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는 생명의 근원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시다. 우주의 기원도 누구? 하나님이고 인간의 기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고 시작됐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숨쉬고 호흡하고 사는 모든 살아있는 지금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아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빚어서 이 땅에 엄마 뱃속을 빌려서 태어나게 해서 지금도 존재하게 됐다. 아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과학에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과학의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은 다 허구다. 그리고 타 종교에서 말하는 유언이론, 다 전생이 있고 환생이 있고 생명은 돌고 도는 거다. 이것도 다 허구다, 거짓이다. 인간이 만드는 하나의 철학이요 교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종류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아멘. 그래서 진화에서 종이 수천 수만 가지 종으로 나눠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아멘.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소중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에는
잘 들으세요. 생명에는 육체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 즉 육체적인 생명 부식회와 영적인 생명 조회가 있습니다. 이건 정도는 다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자라면 이건 상식적이고 기본입니다. 육체적인 생명인 부식회와 영적인 생명 조회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은 시간의 제한을 받고 그리고 시간의 끝이 있습니다. 공간의 제약도 받고요. 그런데 영적인 생명인 이 조회의 생명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영생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은 영생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야기할 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해 알레데이아 해 조에 해 호도스 할 때 알레데이아라는 말은 진리고 호도스라는 말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호도스라는 상호도 많이 있잖아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말은 조에. 그래서 나는 나이다. 어떤 나? 진리인 나, 길인 나, 생명인 나다. 그래서 이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정해놓은 이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라고 하는데 거기 생명이라는 단어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영생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 영생인 이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아멘. 그리고 또 누구에게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을 선물로 값없이 거저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만 있는. 아멘. 그러면 이 조의 생명은 예수님과 또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식회도 있고 죄도 가진 자예요. 아멘. 여기 심장, 호흡하는 이 부식회, 숨이라는 뜻이에요. 부식회라는 말은 숨. 이게 부식회예요. 부식회. 이 부식회는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딱 숨이 멎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부식회는. 그래서 시간의 제한이 있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엄마 뱃속에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 잉태되면서부터 부식회는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살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이나 또 쇠약해지고 또 나이를 많이 먹으면 이 부식회는 다 멈추죠. 그런데 이 조회는 영원히 멈추지 않아. 아멘. 그래서 이 육체적인 생명이나 영적인 생명을 두 가지 전부 다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 누가 만드셨고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차근차근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은 시간의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시간의 제한이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다? 영생으로 가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다? 영생. 영생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영생. 그래서 영적인 생명은 시간의 제한이 없이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영적인 생명에도 나뉘어져. 예수님에게만 있는 이 조의 생명을 가진 자는 어디에서 영생하냐? 어디에서 영생해요?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 그런데 이 죄가 없는 이 영혼도 영원히 사는데 어디서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아멘. 그런데도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의,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의 관념과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이게 가슴에 감격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종교의 하나의 교리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것이 가슴으로 느껴지고 산속에서 느껴져서 나는 영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체적인 모든 걸 초월해서 나는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고
나는 이 땅에 이 죄악을 받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이미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다 아멘. 라고 하는 그런 굉장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자부심, 그런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 출석하면서 하나의 관념으로 와 있다. 부활이라는 관념. 그래 부활한데, 그래 영생, 그래 영생. 이것이 하나의 지식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가슴으로 육화되어서 성육신 육화되어서 가슴으로 느끼고, 그것이 삶 속에서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그 관점으로 보고, 그리고 그 은혜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이것을 듣다 보니까 하나의 관념적으로 그냥 듣고 지나치는 거죠. 우리 어른들이 이러니 우리의 자녀들은 못 되겠어요. 하나의 관습이 되고 습관이 돼서 하나의 기독교 용어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그것이 내 가슴으로 느끼고 깨달아져서 내 모든 전격을 흥분시킬 수 있는 감격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종교인이 불신, 그냥 형식과 분위기만 있는 종교인이 불과. 유대인들 예수님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누구보다도 종교 생활을 정말로 잘했던 그 초대교회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저주했어요. 저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고 겉은 하얀데 속은 다 썩었다. 속은 썩었다. 겉은 예수 잘 믿고 11조 드리지, 주일 성수 사하지, 안식을 지키지, 절기 잘 지키지, 심지어 채소 농사지면 채소의 11조까지 드릴 정도로 사람이 보기에는 완벽할 정도로 최고의 성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했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에 얼마나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가볍고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하니까 그냥 할렐루야 하니까 다 그냥 아멘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도매금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깊게 들어가면 결코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고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은혜다운 은혜를 깊이 인식하고 들어가면 신앙처럼 힘들고 이 고난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힘들고 고난인데도 고난이고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그 놀라운 비밀이 복음 안에 들어있어요. 아멘. 그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그게 뭔가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과시하고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연어가 나는 그 자리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어른이 돼가지고 돌아온 그 자리에 새끼를 낳고 그 연어 새끼에게 자기 몸이 밥이 돼서 뜯어먹기, 그 고난과 그 아픔이 고난이 아니고 아픔이 아니고 행복함, 그렇게 뜯어먹기면서 살찜이 떨어져 나가서 그 새끼의 배를 채워서 새끼가 무럭무럭 자라는데, 그 살찜이 뜯겨져 나가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숨이 멎어서 머리하고 뼈만 나면서 둥둥 떠있는 그 초라한 모습이, 그것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어미 연어에게는 기쁨이요 행복이요 감사가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수. 우리가 아주 물질적인 복 받았다고 막 할렐루야 그냥 좋아가지고 큰 축복,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초라하게 달려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 은혜가 과연 무엇이었나? 믿음의 대상인, 믿음의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가십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르고 인식하고 나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잘 정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서 12장 7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전도서의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전하고 마무리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 아멘. 돌아가기 전에. 이 말은 뭐냐면 죽기 전에 정신 차리고 기억해. 아멘. 죽기 전에 정신 차리라 이 말이거든요. 죽기 전에 기억해라. 너 뭘 기억하냐? 도대체 뭘 기억해냐 하냐? 전도서 마지막 장에 쭉 읽어보면 8절에 인생은 헛되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가 그렇게 자랑하고 너가 그렇게 원하는 거 너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가. 땅에 영원한 것은 없고 다 지나가. 그리고 다 손에서 내려놓고 다 이제는 허무하게 혼자서 떠나야 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갖고 싶고 도달하고 싶은 그런 목표, 꿈, 그런 미션들 이런 것까지도 어느 순간은 다 허무하다고 느낄 때가 온다. 그러면서 13절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라. 결국 다 허무한데 허무하지 않는 유일한 게 뭐냐? 솔로몬은 그걸 놓친 것을 후회하면서 노년의 후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강력히 부탁하고 죽었어. 그게 뭐냐? 13절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을 죽기 전에 깨달아. 아멘. 이것을 죽기 전에 깨달아. 아멘. 정신 차리고 이것 깨달아. 아멘. 다 헛된데 헛되지 않는 영원한 큰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아멘. 그것은 헛되지 않다. 아멘. 그리고 두 가지 전도서 10장 마지막 절에 이 14절에 마지막 절에 이 한 절로 딱 전도서가 마무리되는데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모든 행위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행위와 그리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돼. 이걸 깨달아 죽기 전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과 그리고 모든 행위 은밀한 일까지도 내가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하면서 행했던 은밀한 일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심판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죽기 전에 기억해라. 죽기 전에 정신 차려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다. 영적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라면 죽기 전에 반드시 이것만큼 경외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까지 심판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인간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태어난 인간이라면 죽기 전에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건 허무한데 헛것이 되는데 이것은 절대 헛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걸 헛되지 않는 것 이걸 놓치고 살다가 죽으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의미심장하게 전도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골로새 1장으로 가보면 1장에 한번 가보면 1장 13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생명을 받도록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이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따르는가에 대해서 1장에서 미리 딱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3장에 가서 그러면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3장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1장 13절 보면 여기 뭐라고 얘기하는 그가 그랬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랬어요. 여기 그가는 누구겠어요?
여기 그가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골로새 신실한 골로새 성도들을 어디에서 건져냈어요? 흑암에서 건져냈어요. 죽음에서 건져냈어요. 지옥에서 건져냈어요. 스올, 지옥, 어둠에서, 사망에서, 고통에서 건져냈어요. 왜 건져냈을까?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어디로 옮겨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싹 옮겨줬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형벌에서 영생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옮겨주셨어요. 건져주시고 옮겨주신 그분.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뭘 얻었대요? 죄 사함을 얻었어요. 건져주시고 옮겨주시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15절에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 곧 예수 그리스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 처음이요 마지막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16절에 보면 그분은 만물이 그에게서 뭐해주니?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누가 창조되었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왕권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느냐? 그게 중요해요. 16절.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를 위해서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다 빼앗아. 그를 위해서 살지 않는 자, 그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건 다 하나님이 빼앗아. 그래서 그를 위해 사는 자에게 넘겨주시오. 이 성경이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5달란트 맡기고 주인이 출타해서 다시 돌아왔어. 계산하자. 다 와라라고 계산하자. 한 달란트는 바다로 땅에다 그대로 묻어놨어. 5달란트는 열심히 일해서 주인이 돌아오면 기쁘게 알고. 그럼 다 와서 10달란트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 게으르악한 종아, 한 달란트 남았어. 한 달란트 뺏어버려. 그냥 한 달란트 그냥 그래. 아유 이 게으르는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 만들지. 땅에다 묻어놓고 그냥 빙가딩가 놀기만 했어. 아이고 그래 한 달란트가 가지고 그냥 먹고 살다가 죽어라 하고 맡길 수 있는데 뺏어. 싹 빼앗어. 그래서 5달란트 가지고 이래가지고 10달란트 만드는 10단짜리에게 다 줘. 몰빵 다 줘. 그냥 한 달란트 불쌍하니까 그거라도 먹고 살아라 그냥 주지. 그냥 싹 뺏어.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너는 게을렀기 때문에 굶어 죽어라.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주인을 돌아왔을 때 주인이 보고 기뻐하고 그래서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들어서 줘야 돼.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10년, 20년, 30년 후에 10달란트, 20달란트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쁘게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10년 전의 믿음이나 10년 전에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지금 20년 뒤에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지금의 달란트, 가지고 있는 달란트 양이나 똑같다면 영적으로 우리는 그만큼 게으르고 영적으로 편안한 거예요. 10년 전에도 주일 오후 예배 순서를 맡겼는데도 지금도 주일 오후 예배를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내 명단이 들어가도 기도를 안 해요? 한 달 동안 내가 이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라고 생각하고 종이에다가 써서 지웠다 쓰고 지웠다 뜨고 또 기도하면서라도 익숙하지 않고 두렵고 떨리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와가지고 기도라도 하시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맡겨준 것을 우리는 두렵고 벌벌 떠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일은 무슨 순서라도 하나님 맡겨주면 믿음으로 감당하다 보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아멘.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아멘. 자기 위해서 일하는 건 하나님이 다 빼앗아 버려. 자기 위해서 일해서 얻었다? 싹 빼앗아 버려. 잠깐 분교와 현상이 나타날지라 그게 복이 될 수 없다. 싹 빼앗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 한 달란트 그거 있는 거 가지고라도 먹고 살으라고 그냥 아이고 책망이 나오고 좀 혼내고 그냥 맡겨도 되는데 하나님 싹 빼앗아 버려. 책망도 하고 가진 것 한 달란트도 빼앗아 버렸어. 10달란트에게 그냥 주어. 이건 경영학에서는 맞지 않는 거지. 우리의 신뢰를 맞지 않는 거야. 불쌍한데 좀 동정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 16절에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 1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만물보다 먼저 계셨는데 지금 만물이 그 안에서 지금도 함께 서 있다. 아멘. 예수님 안에 함께 서 있다. 아멘. 이 말은 주님이 지금도 이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해가고 계신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만물 안에 속해 있는 이 피조물 인간 김변호를 만드셨고 이 김변호를 그 그리스도 안에 서 있도록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났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또 불렀고 창조하셨고 세우셨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셔서 세우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우사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영적인 생명, 그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그럼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장 1절로 가시면 그러므로 그랬어요. 골로새서에는 특이한 점이 그러므로가 많이 나와요. 쭉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쭉 이야기하시고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러므로 영적 생명을 받아서 영생을 보장받은 이 골로새 성도들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적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어떻게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다시 거듭나 영생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우리가 다시 살림을 받았어요. 이 말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아멘. 그러면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로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땅의 것 찾지 마라. 땅의 것 찾으면서 헤매고 다니지 마라. 여기에 좀 좋은 거 있나? 저기에 좋은 거 있나? 딱 오직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는 살리심을 받았으면, 아멘. 구원 받았으면, 아멘. 예수 믿었으면 아멘. 위의 것 찾아라. 아멘.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위에 계신 주님 바라보면 삽니다. 아멘. 위에 계신 주님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이 단순한 복잡해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 오만 생각이 들어올 때 위를 바라보면 싹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나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셨나니, 하나님이 나를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나니 우리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이 단순해. 2절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뭘 생각하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 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과 그의 집착하는, 이건 심리학자로 의학자들도 다, 의사들도 이거 연구해 놓은 걸 제가 건강에 쭉 연구하다 보니까
구할 수 없는 건데 정말로 이걸 아주 힘들게 구했다. 그래서 이거 먹고 사는 사람들이 천명이라는 거예요. 당신도 이거 먹으면 놀라운 효과가 일어날 거야.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 야, 나도 다 할 수 있구나. 나도 이거 먹으면 효과가 있구나. 하고 먹는다. 그럼 그리고 나서 모든 이 몸 안에 있는 피를 뽑아서 검사하고 의학적으로 연구할 때 맹물이 엄청난 효과가 있는 치료 효과. 그러니까 그 약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질병에 걸렸을 때도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질병을 몰랐을 때 10년 살 사람이 질병을 아는 순간 1년밖에 못 사는 경우가 있다. 왜? 생각이 사라져요. 생각. 자, 여기도 보니까 여기도 뭐라고 하냐? 예수님으로 살리심을 받고 영적 생명을 받은 자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찾으니까 당연히 뭐가 따라와요? 생각이 따라오죠. 그러니까 온통 위의 것을 찾으면 위의 생각을 하는데 땅의 것을 찾으면 땅의 생각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땅의 생각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엄청난 폭탄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아니면 왜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절 4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4절 보면 이는 너희가 뭐하고?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3절 4절을 요약하면 뭐냐면 왜 땅의 것을 찾으면 절대로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느냐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3절 4절을 요약하면 너희가 죽고 그리고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있고 이 3절 4절은 왜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 너희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땅의 것이나 구하고 다니고 땅의 것이나 생각하는 자가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로 너희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어.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자로 바뀌어졌어. 우리가 이미 살리심을 받았고 영적 생명을 유업으로 받았고 우리 신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완전히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할 존재로 바뀌어졌다. 아멘. 그러면 이 말을 하는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땅의 것을 바울이 생각한다면 나는 어떻게 빠져나갈까? 힘 있는 변호사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까? 이거 생각하고 있겠어요 바울이? 그러기 상황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땅의 것을 생각하고 내 생명이 언제까지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이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어떤 변호사를 쓸까? 이런 거 고민하고 있겠냐? 이미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속히 꺼내주실 것이고 또 감옥에서라도 간수들을 전도해서 구원시킬 하나님 뜻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버리고 오직 밖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염려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구원을 염려하고 영생을 염려하고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의 구원을 걱정하고 그들이 과연 어떻게 하면 예수님도 구원받게 할 것인가 그것이 온통 감옥에 있는 바울의 생각에 가득 내 가족들이 주의를 안 지키는데도 태연히 내가 두 달을 뻗고 편하게 잠을 자고 있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 영혼도 그만큼 죽고 있는
땅을 치며 통곡하고 금식을 하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믿음의 수고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수고를 반드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미 위의 것을 생각하는 존재로 너희들이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졌다. 아멘. 자, 완전히 바뀌어졌는데도 계속해서 땅의 것을 바라보고 구하고 찾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6절에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리라. 하나님 진노예요. 너희 신분이 바뀌어졌는 영적 생명을 받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존재로 바뀌어졌는데 아직도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이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땅의 것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것이 예배가 수덕되고 기도가 수덕되고 그것으로 온 생각이 가득 차서 영적인 은혜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뭘 죽이라?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땅의 것을 구하고 찾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땅의 것들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 나에게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자, 10절 보면은 왜 하나님이 영적 생명을 받은 자는 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아야만 되느냐?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느냐? 10절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왜 영적 생명을 받은 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구해야 되느냐? 새 사람을 입었어. 아멘. 새 사람을 입었어. 예수 믿으면서도 땅의 것만 찾고 다니지. 골로새 교회에 신실하다고 하는 내도라고 하는 성도들도 정말로 새 사람을 입었고 살리심을 받았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땅의 것 때문에 그냥 집착하고 땅의 것 생각에 그냥 완전히 머릿속에 가득 차서 그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간곡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만약에 너희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 사람을 입었어. 새 사람이라는 걸 입었는데 여기 위에다가 다시 땅에 건 누더기를 갖다 걸쳐요. 누더기를 걸쳐요. 여기다가 제가 노숙자들 입고 다니는 거 냄새 6개월 동안 파리스 하는 거 그거 걸치고 다 와봐. 새 사람을 입은 데다가 아직도 땅의 것을 또 걸치고 그것 때문에 냄새 난다고 킁킁거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고 산다면 얼마나 참 어리석어.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영적 생명을 받았는데 아멘. 교회의 생명을 받았는데 아멘. 영생을 받았는데 아멘. 이제는 위의 것 찾고 위의 것 생각하고 아멘. 땅의 것 찾고 땅의 것 생각하면 죽는다. 맞습니다.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큰 걱정거리, 고난이 왔습니다. 정말로 내 힘으로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그 생각을 깊이 집착해서 하면 내 영이 다 죽어. 똑같다 한 인간으로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냥 죽어. 그렇게 암송한 성경 구절이 문대간데 거기서 계속해서 날아오러 떨어져. 거기서 다시 일어서는 것은 다른 거였어.
말씀을 붙잡고 아멘. 말씀에 무지하면 말씀에 무지하고 아무리 충성봉사 열심히 해도 한순간에 팍 꺾어져 넘어져.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저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한 방에 나갔다고 하지. 그냥 시험들어서 그냥 꺾어져.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이 중심이 되고 아멘. 말씀이 기본이 되고 아멘. 말씀이 진행형이 아멘. 말씀을 붙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이 앞서고 내가 하나님 배워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말씀이 나를 딱 붙잡아줘야 내가 요동하지 않는 거야. 아멘.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해라. 아멘. 노숙자 형제들과 똑같은 거지. 그들은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땅의 것만 구하러 다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아멘. 믿음이 적은 자들아.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이 새 양복 위에다가 노숙자들이 있는 그런 누더기 옷을 걸쳐 입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아멘.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고민도 달라져야 한다는.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멋지고 아름답게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무엇이게 영광 돌리고 한평생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내가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갈까?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아멘. 영적 신분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땅의 것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땅의 것 찾고 땅의 것 생각하고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살면서 자유할 수가 없는데 해수면 돈만 뜨면 걱정이 되고 때로는 땅의 것으로 생각이 가득한데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 바울이 아주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하라? 죽이라. 지체를 죽이라. 지체는요, 죽기 전에는 지체의 이 안에 있는 욕구는 사라지지 않아요. 지체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데 바울은 어떻게 지체를 죽이라고 하나? 어떻게 죽이라고 하나? 이걸 어떻게 우리의 이 지체에 남아있는 이 욕구를 어떻게 죽이라고 하나? 죽이라고 하나? 하나님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우리의 이 지체의 이 욕구가 우리가 죽는 순간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을 예수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체는 죽어지지 않아요. 다스려지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의 동안은 말씀과 기도. 아멘. 말씀과 기도가 다 들어있는 게 뭐예요? 예배지. 아멘. 예배가 죽으면요, 성령 충만은 기대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100% 지체가 살아서 움직여요. 자기 멋대로 권위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영적으로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구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성령 충만. 아멘. 그럼 성령 충만은 뭐냐?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말씀과 기도가 중단되면요, 큰 가난한 성도에 불과해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직분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 여러분 착각하시나요? 내가 목사니까 항상 충만하고 거룩하고 은혜스럽겠지? No. 목사도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큰 죄를 질 수 있어.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내가 모태생활 했는데, 아니 신앙생활, 모태생활 했는데, 그게 중요한 거야. 지금 내가 얼마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는지, 아멘. 내가 얼마나 지금 내가 기도로 충만해 있는가가
오늘의 내 신분과 직분도 지켜주시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땅의 것 자유할 수 있느냐? 지체 죽여라. 지체 살아나는 거 성령으로 늘 다스려라. 그리고 8절 보면 이제는 너희가 영적 생명을 받고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아멘. 뭘 벗어버리냐? 아까 5절 음란도 벗어버리고 부정도 벗어버리고 사욕 벗어버리고 악한 정욕도 벗어버리고 탐심도 벗어버려라. 아멘. 다 벗어버려라. 아멘. 다 벗어버려. 입고 걸치고 있지 말고 끌어안고 걸치고 있지 말고 과감하게 다 벗어버려라. 벗어 던져라. 던져버려라. 아멘. 그리고 9절 보면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행위까지. 거짓말, 탐심, 사욕, 부정, 음란, 이 모든 것들 다 심지어 옛사람 구습에 남아있는 습관까지도 다 그냥 벗어버려. 잊지 말고 그거 다시 걸치고 있지 말고 완전히 이제는 벗어버려.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럴 때 비로소 땅의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 그것을 계속 끌어안고 생각하고 찾고 구하면 너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죽는다. 이제는 영적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시면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새롭게 신분이 변화되어 영적 생명을 받은 자는 12절부터 쭉 크게 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12절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거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처럼이에요. 처럼 하나님이 택한 자처럼 거룩한 자처럼 사랑받는 자처럼 그에 답게 이제는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사랑받는 자처럼은 사랑을 한 번 받고 끝난 거예요?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받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고 살리심을 받은 구원받은 그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계속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이제는 다른 거 누더기 이 탐심 이런 거 걸친 거 벗어버리고 이제는 뭘 옷 입냐? 긍휼을 옷 입어요. 긍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요, 긍휼을 바라봐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아이고 얼마나 애썼을까. 아, 참 고맙고 참 감사하구나. 이게 긍휼로 바라보는 거죠. 긍휼로 바라보는. 그리고 또 자비로 바라보고 겸손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그렇게 옷 입고 뭐 하는 거냐? 13절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서로 이제는 옷 입고 용납하고 용납이라는 용서하는 말이에요. 용서라는 이해해줘라.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해줘라.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용납 여기다가 뭘 더하라고 그랬어요? 14절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긍휼하고 사랑으로 자비하고 사랑으로 겸손하고 사랑으로 온유하고 사랑으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불만이 있어도 용납하고 그리고 서로 피차 용서하라. 사랑을 더하는 거지. 그 다음에 15절에 어떤 자가 되냐? 15절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제는 영적 생명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옷 입어라. 뭘로 옷 입어냐? 그 5가지로 옷 입어. 그 다음에 용납하고 용서해. 그 다음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골로새 신실한 너희들이 영적 생명을 받고 살아가야 할 자들이다. 다시는 땅의 것 찾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자들을 향해서는 내가 진노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영적 생명을 유업으로 받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영이 죽습니다. 웃음도 사라지고요, 기쁨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소화도 안 되고요, 잠도 안 와요. 건강을 해치고, 의학적으로도 이건 판명이 나 있습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나에게 복 주신 그 축복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줄 걸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복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적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살리심을 받았고 새 사람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다. 영적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새 사람을 입은 자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을 더하고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의 것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